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더레이트 법규 1장 561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의 주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이고요. 5류는 그것에 대한 아르미우스주의의 억지 주장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 책이 있으시면 294페이지에 가셔서 여러분 저와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본문을 읽고요. 그 다음에 297페이지로 가셔서 오늘 공부 두 번째 해서 오늘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297페이지로 먼저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해내려온 그 앞에 있는 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가 훑어보았고요. 이제부터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여기까지 제1장 오류에 대한 개혁신앙의 배경이었다. 아르미니우스파는 믿음과 여정을 어떻게 왜곡하고 억지 주장하는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찾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내가 잘못된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이거구나 하고 아마 스스로 발견되면 고맙겠습니다. 아르미니우스파가 주장하는 선택은 믿음과 믿음에 따른 순종, 믿음과 믿음에 따른 순종으로 견인할 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이다. 선택은 하나님의 의지다. 이 말은 맞지요. 근데 여기에 형용사절로 들어가는 이 부분, 어떻게 보면 명사절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목적어니까요. 이것만이 성경에 기록된 선택이고 그 외에는 없다고 단언한다. 하나님의 의지, 선택과 밀접하는 관계가 있다. 그건 사실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온 지난 시간에 제가 기쁨, 목적, 합이다. 이렇게 이야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의 의지에 선한 기쁨. 이렇게 해도 돼요. 의지의 목적, 의지의 합의. 이런 거죠. 그분의 의지를 언급하니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는 뱀의 혀로 사탄이 말하는 거짓이다. 아르미니우스파에 따르면 믿지 않은 자와 견디지 못한 자인데 그들을 구원에 이르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 계획이란 말이죠. 보통 우리가 작정이라는 말은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고 견디지 못하는 자를 견디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이게 부양시켜 가지고 언뜻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함을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하나님을 매우 사랑이 풍성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쪽방에 쳐넣어 먹을 것만 주면서 감옥에 가두어 둔 영감탱이로 서명만 해. 마치 대포 통장을 사용하는 한마디로 신성모독죄다. 이와 같은 아르미니우스파 주장은 비성경적이고 상상력을 가득한 궤변이다. 하나님의 의지라는 단어만 사용했을 뿐 나머지 설명은 거짓이다. 하나님은 영원하기에 그분의 작전도 불변하고 당연하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제가 그 벨지카 그 1장에서 제가 정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만은, 영원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청면이라는 것, 단일이라고 하는 이 말, 불변 단일, 단회적이다. 이런 말이 이제 성경에 찾아 나오니까
아르미니스파는 그분을 인간으로 전락시켜, 그러니까 신인 동형 동성론을 말하죠. 예, anthropomorphism이죠. 죄송합니다. anthropomorphism. 이게 뭐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걸쭉걸쭉 하는 건데요. 신인 동형 동성론이에요. 아주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anthropomorph입니다. 이건 M입니다. P점. 이 신인 동형 동성론은 이제 오리게니스주의에서 오는 겁니다. 이것은 아르미니스주의가 잘 채택해요. 오리게니스주의는 뭐 이미 이단 사상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553년에, 물론 이제 동방교회에서만 이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만은 뭐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동방교회에서 이단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측면에서 늘 보는 아르미니우스파는 anthropomorphism을 항상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성경적이다. 자, 하나님은 영원하기에 이렇다. 여기 보면은 anthropomorphism입니다. 예견하거나 착각하고 있다. 아니, 인간이 된 하나님, 성육신 하나님에 매우 관심이 있죠. 그게 이제 영지주의잖아요. 아니, 영지주의는 인간 되심을 부인하는데요.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인간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네.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지 않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간처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식으로만 다 이게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설명하고 주장하고 있다. 영은 불변한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작정하실 때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3권 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한 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아르미니우스파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자를 믿게 할 수도 있고 견디지 못할 자를 견디게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여러분 유기된 자를 선택된 자가 되게 한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상적 조건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예견하여 작정하시지 않는 분이다. 인간에게 있는 믿음, 선행, 견인을 예견하지 않는 것이다. 정말 이런 인간이 말하는 예견 아닙니다. 정말 이런 문장이나 말 자체가 두렵기만 하다. 하나님의 속성을 최소한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 이런 왜곡이 거짓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 여기는데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하다. 하나님의 작정, 그분 속성에 따르는 영원이기에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것은 이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거든요. 그 다음, 믿음과 믿음의 순종은 수용하는 것과 그것에 따르는 순종을 말하. 신학상 칭의, 믿음은 칭의와 있고 믿음에 따른 순종은 거룩함을 말한다. 또는 다른 말로는 성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두 요소는 복음의 요약이다. 칼빈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죄들의 용서와 회개. 이게 두 개가 복음의 요약이다. 아르미니스파가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신념이나 외적 행위로 해석한다. 믿음은 무슨 형태나 부피, 크기가 있는 것처럼, 아니 힘도 아니다. 단지 수용하는 그릇, 도구 그 자체이다. 22양 믿음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23항은 칭의에 관한 거고요. 24항은 율법에 관한 이야기죠. 이 의미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다. 인간이 어떤 행위로도 그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아니, 영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시간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영혼이라면, 이게 도식화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지만, 이 부분을 시간이라고 보는 거죠. 예. 이 시간은 이제 창조하면서 만들어진 거니까, 인간이 죽으면서 또 종말이 되면서 이것은 사라져요. 예. 만들어진 거니까, 주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그 땅은 이렇게 하늘과 땅은 이렇게 풀어지려니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자체의 이 개념이 뭐 종말이라 해서 불타고 막 없어지고 뭐 그렇게도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 어떻게 되었어요? 시간에서 영혼으로 가신 거거든요. 옮겨진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예, 시간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행동으로도 그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수용하는 것을 하시는 분은 성령, 그리고 중생의 저자죠. 믿음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수용하는 것인데, 중보자로 그리스도만을 인정하고,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을. 그죠?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정하고, 수용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이것을 믿음의 행위이다. 이것을 주목할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을 수용하게. 자, 여기서 여러분 믿음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 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때 마치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의로 하도록, 이게 신비한 거예요. 내가 보면 내가 믿고 싶은데 믿는 건데 그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공짜로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록 다 만들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돌토레이터 3, 4장 14항으로 가면 이 부분을 13장 또 보면서 14장을 보시면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생된 자로서, 선택된 자로서 선물로 비밀적으로 받는 거예요. 마땅히 행하는 행동 또는 실행이다. 칭이 어렵다 여겨지기 위한 인간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 없다. 그래서 by faith라고 한다.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에 언론이 되겠죠. 하지만 칭의 후에 수용하는 것, 믿음에 따른 순종이 반드시 따라온다. 반드시 또는 자연스럽게. 반드시 또는 자연스럽게. 이것은 믿음에 관한 바울과 야고보의 관점인 것이다. 예, 믿는다는 것, 네, 순종이 있다는 것, 야고보에 관한 것이죠. 자, 하지 못하는 것은 관점이다. 하지 못하는 것은 육체의 잔재. 왜 우리가 순종이 안 됩니까? 육체의 잔재 때문이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악의 아시죠? 삼총사. 악의 삼총사가 무엇이죠? 예, 육체의 잔재. 이게 넘버원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사탄. 세 번째는요, 예, 세속성.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란 말. 아주 중요한 이제 문구가 앞서도 제가 처음 읽을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믿음에 이르는 선택과 함께 아르빈 유스파가 주장하는 선택의 두 종류 중에 하나는 결정적인 선택이 있고 미결정적인 선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말하는 이제 설명이고요. 그 차이점은 전자는 여기입니다. 결정적인,
자유의지로 끝까지 믿음과 회심과 거룩함과 경건에 이르는 견인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비결정적인 선택은 예견된 믿음, 회심, 거룩함, 경건이 이성으로 시작했다는 것. 좀 다르죠? 결정은요, 자유의지로. 그러면, 네. 여기에 후자는요, 미결정은요, 이성으로 행했다는 거다. 어디에 나와요? 이제 5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이제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전자는 뭐죠? 예, 결정적인 거. 후자는요, 미결정적인 거. 결정적 선택이 미결정 선택보다 가치 있어 선택받아 구원에 이른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단일, 동일, 한 것밖에 없다. 인간이 볼 때 다양하죠. 예, 인간이 볼 때 빛은 하나죠. 빛은 하나다. 예.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빛이 이렇게 물 수증기에 이런 물방울에 의해서 이렇게 굴절되니까 7가지라기보다 어쨌든 무지개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지개로 보여요. 이 물이라고 하는 이 프리즘과 같은 것이 딱 이렇게 갖다 대면 그냥 빛인데 이게 무지개로 보이는 거죠. 빛이. 신비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양하게 보이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있잖아요. 어디든지 있거든요. 이거 영혼이라는 말이고 이것을 이제 단일하다, 단번이다, 그리고 불변이다, 영원하다 이렇게 보통 말하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래서 빛은 어디든지 있잖아요. 밤이 되면 그렇다 태양은 여전히 있죠. 우리가 지구가 돌아서 그늘 속에 들어가서 그렇죠. 있어요.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물방울이라는 거 하는 것처럼 이제 프리즘을 딱 갖다 대면 이것이 아주 오묘한 컬러로 어떻게 보면 빛의 모든 빛이 아니라 이 자연의 모든 색깔이 이 안에 딱 동원되는 것 같아요. 딱 보이는 거. 그렇게 다양하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 7가지 색이다. 발조노녹, 파청보다 이러지만 실제로 그거밖에 없을까요? 우리 컴퓨터에서 말할 때 RGB라고 그러잖아요. 3가지 색깔을 가지고 뭐 푸른색인가요? 그 다음에 뭐 초록색인가요? 그 다음 빨간색 이걸 가지고 조화를 잘 해가지고 마치 삼위일체처럼 그렇게 적용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렇게 3가지 색깔을 가지고 조화하잖아요. 네. 자, 너무 이렇게 설명이 또 길면 또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제가 여기 태양을 제가 이야기할 때 그런 말을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개혁신앙과 아르미니스주의는 현저하게 다르지만 주의를 기울여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유사하게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 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아주 쉽게 말한다면은 개혁신앙은 어디의 입장에서 서 있을까요? 아르미니우스주의는요, 인간 측면에서 하나님 측면으로 보겠다는 거고, 개혁신앙은요, 하나님 측면에서 인간 측면을 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함으로 인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겠다는 것이고, 여기는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을 생략하죠. 생략하는 경우가 많죠. 인간도 이해가 안 되면은 하나님을 이제 성경에 아무리 성경도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저기는 저렇게 돼 있으니까 끼워 맞추죠. 끼워 맞다 보면 안 맞으면 깎아버리니까. 전자는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지만 후자는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는 세속적 신념, 진리처럼 은근히 말한다. 그야말로 거짓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도금된 진리다. 납덩어리다.
소금된 납덩어리, 진리라기보다는 납덩어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을 자를 구원할 뿐 아니라 특이하게 선택했다고 선언하는데 이것은 예지에 따른 예정이라고 헛된 견해와는 다른 것이다. 하나님의 예지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현재다. 인간은요, 과거와 미래뿐이다. 이 분명히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예, 제가 쓴 이것이 기독교 강의다 연구자용인데요. 연구자용의 3권, 네, 3권 21장 5항입니다. 페이지는 725페이지입니다. 예, 예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1항 5항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예지라고 말할 때는 모든 것이 항상 그분 눈 아래에 있고 영속적으로 있다는 것이다. 그분의 지식에는 미래, 과거가 아니라 현재뿐이다.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파악할 수 있겠죠. 예,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주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현재다.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다. 인간에게는요, 미래와 과거다. 그래서 변하잖아요. 항상 변화가 있죠. 변화무쌍하지만 하나님은 불변이에요. 현재니까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현재가 없죠. 이거는 시간이죠. 이거는 영혼이에요. 영혼은 항상 현재거든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하나님에게는 현재입니다. 여기에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은 우리가 3권 21장 5항 이걸 보시면 되겠죠. 인간은 예지를 미래로 여기고 예정을 과거로 여기는 이 과거를 범한다. 현재가 없는 인간이, 이제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견딜 자에게 믿음을 베푼다. 선택된 자에게 선물인 믿음을 줘서 믿게 하여 순종하게 하지만 유기된 자는 무관심의 대상이다. 아르미니스파가 인류애를 갖는 것은 기특하나 진리를 정직하게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기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301페이지네요. 여기 책이 방금 나왔는데 네, 301페이지죠. 여기 예, 301페이지. 예. 301페이지 다음 시간에 여러분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